시편 136편. 이 한 장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26절 모두 단 한 절도 빠짐없이 똑같은 말로 끝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왜 하나님은 같은 말을 26번이나 반복하게 하셨을까요? 단순한 반복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임하는 영적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삶은 여전히 무겁고 하나님의 축복이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이 먼저 찾아오고 밤에 잠들기 전 불안이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날들이 계속될 때가 있지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기도하는데 왜 제 삶은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다고 하는데 현실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편 136편을 매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편 136편은 특별합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 때마다 함께 불렀던 찬양시입니다. 한 사람이 앞부분을 노래하면 회중 전체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화답했습니다. 26번을 반복하면서 말입니다. 지루하지 않았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이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136편에 담긴 7가지 놀라운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능력 있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실제적인 열쇠입니다. 첫 번째 비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매번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겨워하시는 건 아닐까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것, 자극적인 것, 변화하는 것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반복은 지루함이고 똑같은 것은 발전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시편 136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절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3절입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벌써 3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26절까지 계속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6번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영혼의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 번 들은 것으로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 너무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의 미래는 희망이 없어. 이런 거짓말들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도 반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이 진리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도록 거짓을 덮어버리도록 26번을 반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뇌과학에서도 이것이 증명됩니다. 한 생각이나 고백을 반복하면 뇌에 새로운 신경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부정적 신경 경로가 강화되고 긍정적인 진리를 반복하면 새로운 긍정적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반복을 통해 변화되도록 말입니다. 실제로 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우울증과 불안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편 136편을 알게 되었고 매일 아침 이 시편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읽었습니다. 26번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가 입으로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고백할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30년을 괴롭히던 불안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은 약을 끊었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그분을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반복의 능력입니다. 거짓이 지배하던 영혼의 진리가 반복되면서 새겨졌고 그 진리가 그분을 자유케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시편 136편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복하십시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질 때 여러분 안에 있던 모든 거짓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에는 더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는 내가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너는 내가 이룬 것만큼의 가치가 있다. 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뒤처져 있다.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은 우리를 창조로 돌아가게 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를 보십시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펼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창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펼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그 놀라운 창조 사역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창조를 기억해야 할까요? 창조를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것, 이룬 것,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에 있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손으로 빚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말씀으로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회사에 가면 성과와 평가가 우리를 압박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관계의 어려움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잊어버립니다. 시편 136편은 우리를 다시 창조로 돌아가게 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그 지혜로 나도 지음 받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땅을 물 위에 펼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신 그 능력으로 내 삶의 혼돈도 질서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퇴직 후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계셨습니다. 40년간 회사에서 부장으로 임원으로 일하셨는데 퇴직하자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명함이 없어지니 존재감도 사라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 시편 136편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특히 창조에 관한 부분을 묵상하시도록 권면했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정체성을 회사 직함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퇴직하자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편 136편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존재라는 것을요. 이 정체성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이제 은퇴자 사역을 하시며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진짜 정체성을 찾도록 돕고 계십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매일 아침 시편 136편의 창조 구절들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펼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그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걸작품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세 번째 비밀로 나아가겠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클 때 우리는 쉽게 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도우실까?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실까? 이런 의문들이 믿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은 우리를 역사로 인도합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펼친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왜 시편 기자는 출애굽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믿음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미래에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탈출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국 애굽의 군사력 앞에서 무기도 없는 노예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이 역사를 26절 중 13절에 걸쳐 기록합니다. 절반 이상을 출애굽 이야기에 할애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기억할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 앞에서 힘이 됩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사업 실패로 30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편 136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출애굽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아들의 빚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다. 그날부터 그분은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대신 출애굽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구절을 붙들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투자자가 나타났고 빚의 대부분이 해결되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읽으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구원하신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네 번째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기적을 구합니다. 병이 낫고 빚이 갚아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극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의 작은 은혜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은 우리에게 현재의 은혜를 보라고 말합니다. 23절부터 25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 이것은 일상의 양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매일의 양식이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매일 먹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계절을 순환시키십니다.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공급합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큰 기적만 찾다가 눈앞에 있는 작은 기적들을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도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어찌 먹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내일 걱정하고 다음 달 걱정하고 내년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보지 못합니다. 시편 136편은 우리를 현재로 돌아오게 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아침 드신 식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숨 쉬는 공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뛰는 심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하루 10만 번 뛰는 이 심장.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늘 큰 축복만 구했습니다. 사업이 크게 성공하고 복권에 당첨되고 갑자기 부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한 달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깨달았습니다. 걷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가족이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퇴원 후 그분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걸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가 많아지자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불평이 사라지자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평안이 오자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관계가 좋아지자 사업도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큰 축복을 구하다가 얻지 못했던 것을 작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을 뜨신 것, 숨을 쉬는 것, 걷는 것,
먹는 것, 가족과 함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에서 나온 선물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어 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일상을 기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로 나아가겠습니다. 시편 136편에는 특별한 패턴이 있습니다. 모든 절이 감사하라로 시작하거나 감사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입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계속 감사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실까요? 감사가 영적 세계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문제가 있을 때도, 아픔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고통 중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자체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을 다시 보십시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가 죽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앞에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절망의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절망 속에서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비밀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줍니다. 불평할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이 감사할 때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시편 136편을 붙들었습니다. 매일 이 시편을 읽으면서 감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가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했습니다.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지만 입으로는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를 고백할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재검사 결과 암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의사는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6개월 후 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분은 완전히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무엇이 그분을 치유했을까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흘러왔을까요? 감사를 통해서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흐르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상황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시편 136편처럼 감사 목록을 만드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가족을 주심을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영적 눈을 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6번째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36편을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편은 조용히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선포하는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것은 명령문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이 함께 화답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도 선포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포하게 하실까요?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궁창이 생겼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말은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됩니다. 시편 136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을 소리내어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을 선포할 때 우리 앞에 불가능한 상황에도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을 선포할 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빚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걱정과 불안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될 거야. 망했어. 이제 끝이야. 어떻게 해? 방법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말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시편 136편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처음에는 억지 같았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감사하라니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했습니다. 매일 큰 소리로 26절을 모두 선포했습니다. 2주가 지나면서 마음의 변화가 왔습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문제만 보이던 것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6개월 후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니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불평입니까? 감사입니까? 불안입니까? 확신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매일 아침 시편 136편을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혼자 계실 때, 차 안에서 산책하실 때 크게 외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영적 분위기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마지막 7번째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36편의 마지막 비밀은 바로 인내입니다. 26번 같은 고백을 26번 반복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26번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인내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인터넷은 1초 안에 정보를 제공하고 배달 음식은 30분 안에 도착하고 SNS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나 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리고 기도를 멈춥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26번을 반복하라고 합니다. 1번 고백하고 끝이 아닙니다. 10번 고백하고 끝이 아닙니다. 26번 끝까지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처음 몇 번은 쉽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음도 따뜻하고 은혜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10번, 15번, 20번을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지루해집니다. 또 같은 말이야? 언제까지 이걸 해야 하지?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가서 자기 송사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재판관은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부가 계속 찾아오자 결국 그녀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진심을 확인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처음 1년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자 기도가 식어갔습니다. 5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자 기도를 거의 멈췄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20년째 되던 해 시편 136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26번의 반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계속 기도하라. 그날부터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시편 136편을 읽으면서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을 붙들고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했습니다. 3년째 되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술을 끊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술을 끊었습니다. 지금 그 남편은 완전히 변화되어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30년 중독이 3년 기도로 끊어진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30년 기도였습니다. 처음 20년도 기도였고 마지막 3년의 인내하는 기도가 응답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한 번 기도했다면 26번 기도하십시오. 26번 기도했다면 260번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시편 136편처럼 같은 고백을 반복하십시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루해도 계속하십시오. 힘들어도 계속하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내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십시오. 이것이 7번째 마지막 비밀입니다. 시편 136편. 이 한 장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26절 모두 단 한 절도 빠짐없이 똑같은 말로 끝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하나님은 같은 말을 26번이나 반복하게 하셨을까요? 단순한 반복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임하는 영적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삶은 여전히 무겁고 하나님의 축복이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이 먼저 찾아오고 밤에 잠들기 전 불안이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날들이 계속될 때가 있지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기도하는데 왜 제 삶은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다고 하는데 현실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편 136편을 매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편 136편은 특별합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 때마다 함께 불렀던 찬양시입니다. 한 사람이 앞부분을 노래하면 회중 전체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화답했습니다. 26번을 반복하면서 말입니다. 지루하지 않았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이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136편에 담긴 7가지 놀라운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능력 있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실제적인 열쇠입니다. 첫 번째 비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매번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겨워하시는 건 아닐까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것, 자극적인 것, 변화하는 것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반복은 지루함이고 똑같은 것은 발전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시편 136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절입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벌써 3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26절까지 계속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번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영혼의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 번 들은 것으로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 너무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의 미래는 희망이 없어. 이런 거짓말들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도 반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이 진리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도록 거짓을 덮어버리도록 26번을 반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뇌과학에서도 이것이 증명됩니다. 한 생각이나 고백을 반복하면 뇌에 새로운 신경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부정적 신경 경로가 강화되고 긍정적인 진리를 반복하면 새로운 긍정적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반복을 통해 변화되도록 말입니다. 실제로 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우울증과 불안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편 136편을 알게 되었고 매일 아침 20편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읽었습니다. 26번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입으로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고백할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30년을 괴롭히던 불안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은 약을 끊었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그분을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반복의 능력입니다. 거짓이 지배하던 영혼의 진리가 반복되면서 새겨졌고 그 진리가 그분을 자유케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시편 136편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복하십시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질 때 여러분 안에 있던 모든 거짓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에는 더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는 내가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너는 내가 이룬 것만큼의 가치가 있다. 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뒤처져 있다.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은 우리를 창조로 돌아가게 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를 보십시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펼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창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펼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그 놀라운 창조 사역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창조를 기억해야 할까요? 창조를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것, 이룬 것,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에 있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손으로 빚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말씀으로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회사에 가면 성과와 평가가 우리를 압박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관계의 어려움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잊어버립니다. 시편 136편은 우리를 다시 창조로 돌아가게 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그 지혜로 나도 지음받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땅을 물 위에 펼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신 그 능력으로 내 삶의 혼돈도
질서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퇴직 후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계셨습니다. 40년간 회사에서 부장으로 임원으로 일하셨는데 퇴직하자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명함이 없어지니 존재감도 사라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 시편 136편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특히 창조에 관한 부분을 묵상하시도록 권면했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정체성을 회사 직함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퇴직하자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편 136편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존재라는 것을요. 이 정체성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이제 은퇴자 사역을 하시며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진짜 정체성을 찾도록 돕고 계십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매일 아침 시편 136편의 창조 구절들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펼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그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걸작품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세 번째 비밀로 나아가겠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클 때 우리는 쉽게 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도우실까?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실까? 이런 의문들이 믿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은 우리를 역사로 인도합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펼친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시편 기자는 출애굽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믿음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미래에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탈출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국 애굽의 군사력 앞에서 무기도 없는 노예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이 역사를 26절 중 13절에 걸쳐 기록합니다. 절반 이상을 출애굽 이야기에 할애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기억할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 앞에서 힘이 됩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사업 실패로 30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편 136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출애굽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아들의 빚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다. 그날부터 그분은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대신 출애굽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구절을 붙들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투자자가 나타났고 빚의 대부분이 해결되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읽으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구원하신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네 번째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기적을 구합니다. 병이 낫고 빚이 갚아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극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의 작은 은혜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은 우리에게 현재의 은혜를 보라고 말합니다. 23절부터 25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 이것은 일상의 양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매일의 양식이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매일 먹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계절을 순환시키십니다.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공급합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큰 기적만 찾다가 눈앞에 있는 작은 기적들을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도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어찌 먹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내일 걱정하고 다음 달 걱정하고 내년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보지 못합니다. 시편 136편은 우리를 현재로 돌아오게 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아침 드신 식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숨 쉬는 공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뛰는 심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하루 10만 번 뛰는 이 심장.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늘 큰 축복만 구했습니다. 사업이 크게 성공하고 복권에 당첨되고 갑자기 부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한 달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깨달았습니다. 걷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가족이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퇴원 후 그분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걸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가 많아지자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불평이 사라지자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평안이 오자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관계가 좋아지자 사업도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큰 축복을 구하다가 얻지 못했던 것을 작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을 뜨신 것, 숨을 쉬는 것, 걷는 것, 먹는 것, 가족과 함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에서 나온 선물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어 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일상을 기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로 나아가겠습니다. 시편 136편에는 특별한 패턴이 있습니다. 모든 절이 감사하라로 시작하거나 감사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입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계속 감사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실까요? 감사가 영적 세계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문제가 있을 때도, 아픔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고통 중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자체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을 다시 보십시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가 죽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앞에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절망의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절망 속에서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비밀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줍니다. 불평할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이 감사할 때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시편 136편을 붙들었습니다. 매일 이 시편을 읽으면서 감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가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오늘도 숨 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했습니다.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지만 입으로는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를 고백할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재검사 결과 암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의사는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6개월 후 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분은 완전히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무엇이 그분을 치유했을까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흘러왔을까요? 감사를 통해서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흐르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상황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시편 136편처럼 감사 목록을 만드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가족을 주심을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영적 눈을 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6번째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36편을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편은 조용히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선포하는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것은 명령문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이 함께 화답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도 선포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포하게 하실까요?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궁창이 생겼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말은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됩니다. 시편 136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을 소리내어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을 선포할 때 우리 앞에 불가능한 상황에도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을 선포할 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빚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걱정과 불안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될 거야. 망했어. 이제 끝이야. 어떻게 해? 방법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말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시편 136편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처음에는 억지 같았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감사하라니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했습니다. 매일 큰 소리로 26절을 모두 선포했습니다. 2주가 지나면서 마음의 변화가 왔습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문제만 보이던 것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6개월 후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니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불평입니까? 감사입니까? 불안입니까? 확신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매일 아침 시편 136편을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혼자 계실 때, 차 안에서 산책하실 때 크게 외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영적 분위기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마지막 7번째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36편의 마지막 비밀은 바로 인내입니다. 26번 같은 고백을 26번 반복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26번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인내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인터넷은 1초 안에 정보를 제공하고 배달 음식은 30분 안에 도착하고 SNS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나 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리고 기도를 멈춥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26번을 반복하라고 합니다. 1번 고백하고 끝이 아닙니다. 10번 고백하고 끝이 아닙니다. 26번 끝까지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처음 몇 번은 쉽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음도 따뜻하고 은혜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10번, 15번, 20번을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지루해집니다. 또 같은 말이야? 언제까지 이걸 해야 하지?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가서 자기 송사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재판관은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부가 계속 찾아오자 결국 그녀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진심을 확인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처음 1년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자 기도가 식어갔습니다. 5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자 기도를 거의 멈췄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20년째 되던 해 시편 136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26번의 반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계속 기도하라. 그날부터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시편 136편을 읽으면서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을 붙들고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했습니다. 3년째 되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술을 끊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술을 끊었습니다. 지금 그 남편은 완전히 변화되어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30년 중독이 3년 기도로 끊어진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30년 기도였습니다. 처음 20년도 기도였고 마지막 3년의 인내하는 기도가 응답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한 번 기도했다면 26번 기도하십시오. 26번 기도했다면 260번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시편 136편처럼 같은 고백을 반복하십시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루해도 계속하십시오. 힘들어도 계속하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내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십시오. 이것이 7번째 마지막 비밀입니다. 시편 136편. 이 한 장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26절 모두 단 한 절도 빠짐없이 똑같은 말로 끝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왜 하나님은 같은 말을 26번이나 반복하게 하셨을까요? 단순한 반복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임하는 영적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삶은 여전히 무겁고 하나님의 축복이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이 먼저 찾아오고 밤에 잠들기 전 불안이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날들이 계속될 때가 있지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기도하는데 왜 제 삶은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다고 하는데 현실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편 136편을 매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편 136편은 특별합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 때마다 함께 불렀던 찬양시입니다. 한 사람이 앞부분을 노래하면 회중 전체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화답했습니다. 26번을 반복하면서 말입니다. 지루하지 않았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이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136편에 담긴 7가지 놀라운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능력 있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실제적인 열쇠입니다. 첫 번째 비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매번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겨워하시는 건 아닐까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것, 자극적인 것, 변화하는 것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반복은 지루함이고 똑같은 것은 발전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시편 136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절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3절입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벌써 3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26절까지 계속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6번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영혼의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 번 들은 것으로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 너무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의 미래는 희망이 없어. 이런 거짓말들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도 반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이 진리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도록 거짓을 덮어버리도록 26번을 반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뇌과학에서도 이것이 증명됩니다. 한 생각이나 고백을 반복하면 뇌에 새로운 신경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부정적 신경 경로가 강화되고 긍정적인 진리를 반복하면 새로운 긍정적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반복을 통해 변화되도록 말입니다. 실제로 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우울증과 불안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편 136편을 알게 되었고 매일 아침 20편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읽었습니다. 26번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입으로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고백할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30년을 괴롭히던 불안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은 약을 끊었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그분을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반복의 능력입니다. 거짓이 지배하던 영혼의 진리가 반복되면서 새겨졌고 그 진리가 그분을 자유케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시편 136편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복하십시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질 때 여러분 안에 있던 모든 거짓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에는 더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는 내가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너는 내가 이룬 것만큼의 가치가 있다. 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뒤처져 있다.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은 우리를 창조로 돌아가게 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를 보십시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펼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창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펼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그 놀라운 창조 사역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창조를 기억해야 할까요? 창조를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것, 이룬 것,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에 있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손으로 빚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말씀으로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회사에 가면 성과와 평가가 우리를 압박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관계의 어려움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잊어버립니다.
시편 136편은 우리를 다시 창조로 돌아가게 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그 지혜로 나도 지음 받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땅을 물 위에 펼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신 그 능력으로 내 삶의 혼돈도 질서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퇴직 후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계셨습니다. 40년간 회사에서 부장으로 임원으로 일하셨는데 퇴직하자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명함이 없어지니 존재감도 사라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 시편 136편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특히 창조에 관한 부분을 묵상하시도록 권면했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정체성을 회사 직함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퇴직하자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편 136편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존재라는 것을요. 이 정체성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이제 은퇴자 사역을 하시며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진짜 정체성을 찾도록 돕고 계십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매일 아침 시편 136편의 창조 구절들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펼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그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걸작품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세 번째 비밀로 나아가겠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클 때 우리는 쉽게 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도우실까?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실까? 이런 의문들이 믿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은 우리를 역사로 인도합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펼친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시편 기자는 출애굽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믿음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미래에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탈출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국 애굽의 군사력 앞에서 무기도 없는 노예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이 역사를 26절 중 13절에 걸쳐 기록합니다. 절반 이상을 출애굽 이야기에 할애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기억할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 앞에서 힘이 됩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사업 실패로 30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편 136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출애굽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아들의 빚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다. 그날부터 그분은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대신 출애굽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구절을 붙들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투자자가 나타났고 빚의 대부분이 해결되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읽으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구원하신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네 번째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기적을 구합니다. 병이 낫고 빚이 갚아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극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의 작은 은혜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은 우리에게 현재의 은혜를 보라고 말합니다. 23절부터 25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 이것은 일상의 양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매일의 양식이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매일 먹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계절을 순환시키십니다.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공급합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큰 기적만 찾다가 눈앞에 있는 작은 기적들을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도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어찌 먹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내일 걱정하고 다음 달 걱정하고 내년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보지 못합니다. 시편 136편은 우리를 현재로 돌아오게 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아침 드신 식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숨 쉬는 공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뛰는 심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하루 10만 번 뛰는 이 심장.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늘 큰 축복만 구했습니다. 사업이 크게 성공하고 복권에 당첨되고 갑자기 부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한 달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깨달았습니다.
걷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가족이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퇴원 후 그분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걸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가 많아지자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불평이 사라지자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평안이 오자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관계가 좋아지자 사업도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큰 축복을 구하다가 얻지 못했던 것을 작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을 뜨신 것, 숨을 쉬는 것, 걷는 것, 먹는 것, 가족과 함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에서 나온 선물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일상을 기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로 나아가겠습니다. 시편 136편에는 특별한 패턴이 있습니다. 모든 절이 감사하라로 시작하거나 감사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입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계속 감사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실까요? 감사가 영적 세계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문제가 있을 때도, 아픔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고통 중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자체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을 다시 보십시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가 죽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앞에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절망의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절망 속에서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비밀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줍니다. 불평할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이 감사할 때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시편 136편을 붙들었습니다. 매일 이 시편을 읽으면서 감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가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오늘도 숨 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했습니다.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지만 입으로는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를 고백할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재검사 결과 암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의사는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6개월 후 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분은 완전히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무엇이 그분을 치유했을까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흘러왔을까요? 감사를 통해서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흐르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상황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시편 136편처럼 감사 목록을 만드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가족을 주심을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영적 눈을 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6번째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36편을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편은 조용히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선포하는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것은 명령문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이 함께 화답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도 선포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포하게 하실까요?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궁창이 생겼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말은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됩니다. 시편 136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을 소리내어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을 선포할 때 우리 앞에 불가능한 상황에도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을 선포할 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빚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걱정과 불안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될 거야. 망했어. 이제 끝이야. 어떻게 해? 방법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말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시편 136편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처음에는 억지 같았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감사하라니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했습니다. 매일 큰 소리로 26절을 모두 선포했습니다. 2주가 지나면서 마음의 변화가 왔습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문제만 보이던 것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6개월 후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니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불평입니까? 감사입니까? 불안입니까? 확신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매일 아침 시편 136편을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혼자 계실 때, 차 안에서 산책하실 때 크게 외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영적 분위기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마지막 7번째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36편의 마지막 비밀은 바로 인내입니다. 26번 같은 고백을 26번 반복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26번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인내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인터넷은 1초 안에 정보를 제공하고 배달 음식은 30분 안에 도착하고 SNS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나 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리고 기도를 멈춥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26번을 반복하라고 합니다. 1번 고백하고 끝이 아닙니다. 10번 고백하고 끝이 아닙니다. 26번 끝까지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처음 몇 번은 쉽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마음도 따뜻하고 은혜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10번, 15번, 20번을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지루해집니다. 또 같은 말이야? 언제까지 이걸 해야 하지?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가서 자기 송사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재판관은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부가 계속 찾아오자 결국 그녀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진심을 확인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처음 1년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자 기도가 식어갔습니다. 5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자 기도를 거의 멈췄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20년째 되던 해 시편 136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26번의 반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계속 기도하라. 그날부터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시편 136편을 읽으면서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고백을 붙들고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했습니다. 3년째 되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술을 끊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술을 끊었습니다. 지금 그 남편은 완전히 변화되어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30년 중독이 3년 기도로 끊어진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30년 기도였습니다. 처음 20년도 기도였고 마지막 3년의 인내하는 기도가 응답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한 번 기도했다면 26번 기도하십시오. 26번 기도했다면 260번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시편 136편처럼 같은 고백을 반복하십시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루해도 계속하십시오. 힘들어도 계속하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내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십시오. 이것이 7번째, 마지막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우리는 시편 136편에 담긴 7가지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반복의 능력입니다. 거짓이 지배하던 영혼의 진리를 반복해서 새기는 것입니다. 둘째, 창조를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진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셋째, 역사를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과거에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넷째, 현재의 은혜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일상의 작은 은혜들을 보고 감사하면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감사가 기적을 여는 기도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여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인내하는 기도입니다. 26번의 반복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가 바로 시편 136편을 매일 붙들고 기도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비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시편 136편을 펼치십시오. 26절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를 26번 고백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십시오. 일주일이 지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1개월이 지나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시편 136편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시편 136편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